예, 우리 5월 20일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합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24장을 2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는 부분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고별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로 시작하는 이 3절부터의 이 내용은 비장함과 또 긴박감을 주기도 하죠. 이 3절서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까지의 이 첫 번째 단락은 6절과 11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부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상기시킴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11절의 이 뒷부분은 그에 따른 명령이 나오고 있죠. 이 동기 유발에 대한 내용으로 3절에서 5절, 또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에서부터 쭉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핵심 문장은 3절과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백성들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도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즉 결코 완전하게 멸하지 못한 이 민족들 때문에 생길 유혹들에 맞서도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굳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7절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신들의 이름은 신의 존재와 힘을 나타내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맹세와 저주를 하는 것은 그 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그에게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내이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그 이방 신들의 그 실체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무슨 풍년을 기원한다거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사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은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도우신 것을 요약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충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14절에서 16절을 이미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또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설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이 위협하신 것들도 이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읽어보았던 여러 가지 저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할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신학, 말하자면 보상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적절한 신의 반응을 초래한다는 생각으로서 보상일 수도 있고 또 징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욥기에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주로 흐르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즉 악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온다는 것인데 욥기의 끝부분인 이 42장 7절은 그러한 생각을 수정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악이라는 그러한 것을 담겨있는, 악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또는 징벌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보따리, 그러니까 배낭을 가지고 1대1로 그러한 악과 어떤 징벌로서의 고난을 던져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악은 때때로 개인이나 혹은 민족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맞이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유익함, 또 풍성함, 기쁜 일들이지만 그것은 물질주의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전적으로 한 분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남은 종족의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맞닥뜨려야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그들이 읽었을 때는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현대 지금 여기에서 읽을 때 차별의 근거로 사용한다면 철저하게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가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소수 집단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진짜 논점은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과 섞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협하거나 혹은 악화될 그런 유혹의 소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종적인 순수함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순수함이라는 것, 특별히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가치 안에서 이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그러한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정말 물질주의가 팽배한 또 욕망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켜달라고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